저기 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64페이지 저 밑에 가면은 문수살이지요.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봐. 문수살이는 다시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병난보살에게 입문하여야 하나이까? 유마일,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여의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지언정 열반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생 교화할 것을 말하며,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필경에 정멸하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먼저 죄를 참여하라고 말할지언정 과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병으로서 남의 병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이 고통받던 줄을 알아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근심을 내지 말고 항상 정진할 것이며,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여러 생람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 보살이 이와 같이 병 있는 보살을 입문하여 기쁘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은 유마거사가 정말 참 이 세상에 흔히 덕 있다 하는데, 이 유마경을 보면은 과연 어떤 자가 덕이 있는 자인가 하는 정도를 헤아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데 사람 한 모으라 하면은 막 자기 돈 써가지고 막 대절을 하고 막 음식장만 해가지고 PR을 하고 방송하고 이래 해야 참 조금 모이지요. 모이는데 이 유마거사는 얼마나 덕이 대단했던지, 그 비아리 성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 인도 천지에 유마거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나이는 친할아버지 같고 중간은 아버지 같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분이 법문을 이 세상 천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일이 모아가지고 법문을 하려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을 다 모으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나쁜 말로 깨를 냈어. 즉 방편을 냈는데 어떻게 다 모이겠지요? 아, 내가 아프다고 큰 병이 났다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짓말 하면 탁 내는 거라. 그랬더니 왜 하필 다 좋은데 왜 병 났다고 하지? 다른 거 다 무슨 깨를 내도 내는데 왜 하필 다른 깨 다 놔두고 중생깨가 5만 가지인데 5만 가지 중에 또 병난깨를 왜 안 냈겠어요? 그거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골칫거리, 또 아무리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길목이 하나 있어. 그게 무슨 길목입니까? 넓고 병들고 꽃자 돌림이네. 나고 넓고 병들고 다음에는 무슨 고고? 그걸 피할 길이 없는, 이게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다. 알겠습니까? 이 네 가지 고통입니다. 그런데 원체와 여러분들과 그런 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더러운데 어찌 됩니까? 요즘 삶의 현장인가 보니까 그 돼지 똥 치우러 가는 사람들도 들어있대요.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참아 막 코가 내려 빠지는 것 같던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우수하게 들려가지고 돼지 똥 치우고 소와 그 축사 똥 치우다 보니 나중에 그 냄새가 구수하더라고 다 그래요. 그 인도에 가보면은 전부 다 이 땔감을 서민들 뭘로 한 줄 압니까? 소똥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질질 겁납니다. 이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데는 진짜 그 참 육도 중생이 같이 살아요. 문이 없어요. 이 방문이 없어. 그럼 방문도 없고 마루도 없어. 그게 문 열면은 바로 뜰방인데 거기에는 개, 염소, 소가 그 돼지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놈들이 저녁에는 그게 전부 다 무엇을 해놨습니까? 똥을 전부 다 싸놔.
그럼 아침에 슬슬 일나가지고 이 사람은 손으로 가지고 그걸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줄 압니까? 떡을 만들어, 빈대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벽에다가 강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며칠만 되면은 한 3일만 되면 또 다 말라. 그 건조한 지방이 되니까 그거 다 떼고 또 다음날 또 똥 싼 거 심고 그 자리에 가서 또 갖다 붙여. 와, 또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떡을 반죽을 만들까 납작납작 해가지고 밀가루 떡밥 듯이 여기 다 붙여가지고 그리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만 보고 맞다. 육도 중생이 한꺼번에 같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 가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돼지가 같이 어울려 산다고 하는, 이 동네가 그런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다르고 뭐 짐승 다르고 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는 뭐만 다를 뿐이라 울타리만 다를 뿐이지. 울타리만 다를 뿐이고 담장만 다를 뿐이지 그 담장 처음부터 땅 생길지 담장 처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히 우리가 줄 거 낳고 지적도 만들어가 니 땅 내 땅 했다는 것 뿐이지 뭐 지진 한번 나고 나면 지적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그거 있어. 그래서 참 그 중생들이 모두가 무엇은 못 면하지요? 늙고 병들고 죽음은 면할 길이 없는. 그래서 가장 그 늙고 죽고 병든 중에 어느 게 제일 고통이 제일 크겠어요? 예, 전번에도 말했더니만 태어날 땐 잘 모르고 고쳐고 죽어도 뭐 미련 한 놈은 내가 뭐 어디로 가나? 뭐 어디로 간 줄 아나까 미련 꽝꽝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미련 억지 완전히 억지 같은 놈도 무엇을 부정을 못합니까? 병드는 거는 부정을 못해. 왜냐? 지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참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부정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가장 4가지 고통 중에 뭔 고통이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직접 느끼기는 뭐가 고통이? 병드는 고통이 제일 크더라 그 말이. 이게 제일 큰 문제라.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의 고통이 버글버글 한 중에서도 병든 고통보다 제일 큰 게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막 전체가 다 공통으로 막 다 통하는 일이다. 이게 참 머리 참 좋잖아요 유마거사. 어찌 그렇게 공통점을 딱 찍어내가지고 내가 아프다 하니까 그 비아르생에 있는 사람, 인도 전역에 있는 사람이 구름같이 가에 모였더라 그 말이야. 그때에 앞에서 다 나온 얘기 줄이고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하고 부처님 제자들을 인도해가지고 갔지요. 가가지고 가가 이게 여기에서 문수사리는 다시 유마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병난 보살을 입문해야 됩니까? 요리 물은 거죠. 그 말은 내 문수보살이 병난 유마보살에게 어떻게 병문안을 해야 제격이 됩니까? 까딱 잘못했다가 말 잘못했다가는 큰 꼬다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예습을 좀 많이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그럼 우리 범부 중생들 가면은 병문안 어찌 합니까? 하는 그 어투가 있지요. 아이고 어쩌다가 병났어 자꾸 그러죠. 뭘 잘못 먹었어. 어째 잠을 잘못 잤어. 꼭 하는 소리가 또 참 중생 업대로 하거든. 근데 이 두 성인 양반은 그런 유치한 말로 병문안을 안 하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법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진리는 현실 끝나고 진리로 생각하면 그럼 도란 놈이고 현실을 바로 볼 줄 모르면서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 해도 그것도 도란 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가 우리가 잘 모르면 하지만 이 세상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이 땅덩어리가 제일 큰 줄 알지요 지구가.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이 저 허공 중에 모래알 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범부들은 이 땅이 천하에 제일 큰 줄 알지만 이 큰 땅덩어리가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제자리에 돌고 있습니까? 땅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지요. 1000바퀴, 10,000바퀴, 억만 바퀴를 돌아도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현실을 잘못 보고
미래가 어떻다, 과거가 어떻다, 극락이 어떻다, 천당이 어떻다, 그놈은 도란 놈이라. 이 현실을 바로 볼 줄 알면은 천당이 어디 있다 해도 맞고, 극락이 어디 있다 해도 맞고, 지옥이 어떻다 해도 맞는데, 이 현실을 바로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업대로 얘기하는 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법무 수준은 그거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기해서 이제 수준을 어디 수준까지 올립니까? 보살 수준까지. 아까 그 학교로 말하냐면 어디 학교까지 말한 겁니까, 여기에? 그건 뭔 지질 공부이. 40년 이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 과정에서 이제 얘기되는 겁니다. 보살은 대학생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보살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왜 그럼 또 너무 높은데 생각하지만은 그 철딱서임 있는 아들이 처음에 내 아들을 갈때가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될 긴데 나는 죽었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결국 우리 중생 소리를 왜 듣느냐?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바로 믿고 들었지만 아이고 참 그렇네. 나는 몰랐는데 그렇네 하면 이 해결이 다 될 긴데 그러죠? 그럼 20년 전에 이해했더라면 벌써 원망도 안 하고 욕도 안 했을 긴데 뭐 때문에 20년 전하고 지금 뭐 다른 게 뭐인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이 부처님 법문도 40년 전에 벌써 알아들었으면은 그때 어른 노릇 다 해버릴 긴데 4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멍청하게 지나오다 언제 아이고 언제 조금 내가 이해가 간다 했었거든. 인생살도 똑같고 세상살도 똑같아. 그래서 불교의 생명이 이게 어디냐?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야. 빨리 깨달아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수준을 딱 어디다 갖다 보냐? 보살이라고 하는 수준에다 딱 갖다 올려놨다 그 말이야. 이 보살은 대학과정 이제 박사과정이거든. 또 수준 억세게 높이 나왔네 하지면은 결국은 내일 모레 시험 치는 아들이 언제부터서 시작을 해가 올라오는 거라.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거든. 결국 우리 또 어린 나이부터 여건까지 늙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늙어와도 도를 못 깨달아, 진리 이치를 못 깨달았으니까 딱지가 뭐밖에 없어. 중생이란 딱지에 만날 무엇을 끌어안고 살아? 근심, 걱정,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참 평생 짐만 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거우면 무엇하면 제일 좋지? 벌써 놓으면 된대. 평생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 놓는 놈 일어난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 하두가 있어요, 하두가. 그래, 어느 하두가 뭐냐면, 선지 시간 때, 스님, 하두에 방아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방아착 놓아버리라 하는 거인데, 방아착 놓아버리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앞에 말이 뭐냐면, 한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놓을 것이라도 있지만,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한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놓을 것이라도 있지만은 그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그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꼬집어 뜯어서 물으니까 그 스님 대답이 놓아버리라 라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묻기를 금방도 말했지만 한 개도 없는 놓을 거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거라 이랬거든. 벌써 뭐냐? 생각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다 해사도 그 의심나는 생각을 끝까지 뿌리를 못 뽑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명천지 박듯이 확 밝아버리고 탁 튀어버려야 뭐가 근심 걱정이 탁 놓아지는 건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거기에 올라갈 것, 그 자리까지 갈 것이니까 미리 부처님 말씀 듣고 말이야 퍼뜩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자기 자리는 버리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게 흔히들 말하는 미로라는 게지. 미로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평생 뺑뺑이만 돌지 어떤 목적지 가지를 못하고 마니까 뭐만 떨어진 겁니까? 고생만 남은 거지요. 그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천이면 천, 만명이면 만명 다 죽을 적에 후회하고 죽는 이유가 뭐냐? 평생 일생 사는 게 헛길만 그렇기에 살면 살수록 뭐만 더 남는 거라. 가슴엔 한만 더 남고 후회만 남는 게 뭐냐? 살아가면 갈수록 헛길만 헤매는 그 원리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도입니다. 도. 흙길만 가는 거는 모르는 미로고, 그 흙길인 줄만 알아버리면 그게 오도라. 오도. 견성성불한 걸 오도라 그러지요? 글자만 바꾸면 되는 길은 길은 길이야.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인지 그게 미로인가 오도인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 그런 거야. 이게 우리 인생살이가 모를 적에는 흙길이 되고, 알고 보면 이게 다 도인의 길이야. 이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알고 보면 도인의 길이 되고 모르고 보면 중생의 길이 되는 게. 그래서 길은 두 갈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길 닦아 나면 뭐도 가고 뭐도 가지요. 미친놈도 가고 뭐 정신있는 놈 가고 똑같은 같이 가는 길인데, 미친놈은 미친놈 길이 되는 기고 정신 똑바로 뜬 사람은 뭐야? 좋은 길이 되는 길. 그게 언제 가서 사람을 잡아뜨리는 길이 있고 사람을 일으키는 길도 있는 게 아니거든. 길은 지가 똑바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보살이 보살한테 묻는다 하니까 이제 유마일이 말하기를 역시 책 받아가지고 보살다웠게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라.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깨우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이 몸뚱이는 지금 병이 나이만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도. 여기서 나이가 20대는 20대만큼 병이 들어있고 40은 40대만큼 병이 더 들어있습니다. 60은 60만큼 더 들어가 있지. 나는 병 없어. 병 없었거든. 병 안 들면 죽을 일 없어요.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여의라고 말하지 말라. 흔히들 가보면 아이고 그리 아파서 사니만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나 이랬었거든. 병문안 가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또 이제 기걸린 소리 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아직 그래도 100살은 살겠다고 이리 샀거든. 그게 이제 그 어렸을 적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종숙모님이 한 분 있어 속가에. 성질이 어떻게 개팍을 했더니 몇 내는 다 소문난 그 할맛이라. 그렇게 못된 성질가 했더니 이 양반이 또 늙어서는 또 중풍이 들어가지고 한 5년인가 똥을 받아내서 손부가. 그래 놓으니까 조카들이 보고 보니 참 그것도 손자도 양자한 손자야. 친손자가 아니고. 이제 성질이 하도 못된 놓으니까 어떤 조카는 좋은 얘기하고 오는데 그 중에 이빨은 조카가 하나 있었어. 아이고 100살은 살겠다고 이렇게 놨더니 병문안 오는 사람한테 아무개 고놈이 내보고 100살 살겠다고 빨리 안 죽으니까 이런 자식 그런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노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거든 아이고 그렇게 아프느니 어디가 죽는 게 안 낫겠냐고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야. 그리고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지언정 빨리 이 몸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그렇게도 말하지도 말고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생 교할 것을 말하라. 이 몸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저 화장막에 한번 가보면은 그 가마 보면 알아. 참 전부 다 나다 샀는데 숨이 딱 쏙 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간 님이 못 나오고 들어간 님이 못 나오고 그게 끝을부터서는 저승하고 이승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았다 까불어 사도 이 숨이 한번 들랑말랑 하는 게 이거만 잠깐 수도만 해버리면 그만 죽어버려. 그래 놓으면은 3일 안에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막 갖다 내버리게 바빠. 왜냐? 집에 놔두면 이거 참 진짜 보통 거 아니야 이거든. 화장막에 철끄덕하고 딱 들어가는 날에 한 3, 40분만 있으면 멀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어디다가 그 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름 한번 붙여보지. 명찰 어디 갖다 붙일 낀가? 자기 그 호적 이름 어디다 갖다 붙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렇게 우리가 보면 참 무상하다, 흠하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일생 오직 뭘 하고 사나? 아기다툼으로 하고 살거든. 참, 그 보면 가히 참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는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필경에 정멸하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또 이제 아까 그렇게 척고덕하고 들어간다면 한 4, 50분 끝장난다고 그렇게만 자꾸 계산하지 말아라. 그 소리야.
그렇게 이쪽 저쪽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서너 명하고 불란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철학 박사가 행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 큰 스님 원당함의 큰 스님한테 갔더니 하두를 하나 딱 주더라나. 그런데 이제 하두가 이먹고 하두를 받아왔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 통역을 했던가 봐. 했는데 뭐 지가 아나 내가 아나 모르고 멍청하게 그런가 하고 이제 왔어. 왔는데 그래 왔다 얘기하길래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맞추어서 이제 법문을 했더니 전부 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왜 그래요? 해놨더니 그때 갔더니 니 먹고 내 먹고 아무것도 먹었다면은 이제는 이해가 확 간다 그러는 기라. 그래서 이 하두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공안이라고 그러거든. 공안이라고 하는 거 공문이란 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공문에 그 중요한 안건이라는 붙여가지고 하기를 공안이라 그래 붙입니다. 공문 공자하고 그 중요한 안건 그 안자를 갖다 붙여 공안이라. 왜냐? 그냥 보편적으로는요 도장 쿡쿡 찍어 뭐 징계 당할 것도 아니고 책임 물 것도 없는 거야. 뭐 도장 100번 찍어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 1급 비밀 같은 거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이 달린 게거든요. 목이 붙은 그런 안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 공안이라 합니다. 그게는 목이 달린, 목숨이 달린 안건이다 이 말이야. 즉 뭐냐, 우리가 하두나 참선이나 기도나 할 적에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며, 왜 내가 참선을 해야 되며, 왜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저 답답하면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별로 급한 것도 없으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시간 바쁘면 막 때려치워버려. 그것도 여가 있으면 슬슬 오는 기지, 여가 없으면 절에 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보통 먹고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한심한 게야. 그러니 천년을 기도해보고 만년을 기도해보니 손성기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이 달린 일에 참선하고 기도할 때 그게 그냥 소홀히 넘어가겠어. 그게 3일이나 일주일간 밤잠 안 자고 해야 되지. 왜? 뭐 때문에? 목숨 달린 일이니까. 바로 기도의 원리가 그게 있고 참여의 이치가 그게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아주 절체절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냐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그 공안 하두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하두다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해줬더니 그래 이쪽을 그래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왼쪽으로 자빠지는 건 어떻고 오른쪽으로 자빠지는 건 어떻소? 똑같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쇠똥밭에 자빠진 건 하고 뭐 요이불에 자빠진 건 틀리는 거 해놨더니 그럼 조금 다르란가. 자빠지긴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치가 그래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그 벌써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눈에 흙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고 금가루가 들어가면 어떻지요? 괜찮거지 그거는. 그건 똑같은 거라. 그런데 우리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이래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선에 치우친 거나 악에 치우친 거나 그건 똑같습니다. 왜냐? 마음의 중심을 잃었으니까. 어디 한쪽으로 편백댕기거든.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허망하다고 말할지언정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먼저 죄를 참여하라고 말할지언정 과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죄는 누구든지 자꾸 참여하라고 하지만은 본래 죄가 없는 기다 뭐 어쩐다 참여하고 나면 본래 없는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의 병으로서 남의 병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여러분들 참 내 병들어 보니까 참 다시 할 짓이 아니더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남에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라. 이건 남을 위한 일입니다.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이 고통받던 줄을 알아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까딱하면은 이건 몸보심인데 참 좋은데, 이거는 몸에 좋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이 병이 들면은 전부 다 전생에 살생한 업이고, 악업을 지었던 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나는 과거 전생에 살생하고 악업을 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병들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나는 남에게 목숨 잃을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랬었어요. 그거는 실제 당시에 인도 천지에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다른 종파들이, 여러 수백 년 내려온 종파들이, 그거는 아주 원을 세웠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용의 눈물에 하멍 차서 있잖아요. 가서 부처님 죽이러 가는 사람이 업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돌아온 놈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은신 둔갑까지 해가면서 부처님을 죽이러 갔는데, 부처님 또 희한해요. 바깥에 중생 교화하러 안 가시면은, 돌아오시면 혼자서 꼭 나무 밑에서 혼자 가만 앉아 정진하고 있으니, 부처님 목이 100개 아니라 1000개라도 붙어 날 수가 없어. 그러니 자객들이 부처님 죽이기야 식은 죽먹기 아니라 더 쉽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건만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부처 그런가 뒤에 알아봤더니, 부처님 죽이려고 둔갑을 하고 은신을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부처님 한 보다 보면은, 아이고, 지가 부처님 죽이러 간 놈인지 아니니 그것도 다 잊어먹어버린다는 기라. 그것부터서 기회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자 다 돼버렸어. 그거는 왜 그렇더냐? 아무리 봉사라도 했던 거는 안다 하거든요. 아무리 봉사라도 했던 거는 안답니다. 그럼 아무리 봉사라고 하는 건 뭐냐? 살다가 봉사된 게 아니고 무슨 봉사입니까? 태중 봉사. 태중에서부터서 눈이 멀어 나온 자는 해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해를 안다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천하의 악인이라도, 천하의 나쁘고 못된 자라도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분이 바로 부처님인가 보다 말만 들었다. 그는 두 가지라. 하나는 부처님이 너무나 덕이 수성해서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이 너무 덕이 수성해서 그렇고, 하나는 안으로는 그 어떤 자하고도, 그 어떤 누구하고도 원결이 맺혔거나 그 다음에 빚이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원결과 빚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뭐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원결과 목숨의 빚이나 모든 게 죽이는 데부터 시작이 됐어요. 죽이고 남의 걸 빼앗는 거, 도둑질, 강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게 우리 계율 아닌가 그 말이에요. 계율을 왜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보살기 받았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고령 경찰서장이 이제 서울에 근무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경찰서장을 이제 처음 연결해서 그리 왔어요. 왔는데 이 양반이 부산 저쪽 가면 김해 옆에 진례라고 있지요. 그 진례에서 이제 그가지고 초등학교를 거기 다녔답니다. 국민학교를. 근데 자기 친구들이 동창을 하는데 한 30여 명이 모여왔어요. 모여와가지고 해인사를 왔어. 경찰서장이 내보다 한 2살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매들이라 반 할매들이 쪼가에 왔는데 웃기더라고. 자기 친구들이 쪼가에 와가. 그래서 전부 다 서장이 왔더니, 큰 스님 앞에 절 3번 해야 됩니다 하길래, 서장만 3번 하고 다른 사람 3번 안 해도 돼요 하니까, 왜요? 그러더라고. 당신은 불교 신자지만 그 양반 독실한 불교 신자라요. 당신은 듣자니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그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교 신자 아닌데 그래 할 거 있었겠다. 아닌데 이게 다 저리 타임이 되더라고. 저를 꼬박꼬박 하더니 그 중에 한 보살이 있다가 선생님 해인사 저도 대장경을 한 3번 이었는데 듣자 하니까 10번을 이어야 극락 간다고 하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저도 하더라고. 그래서 참말이고 거짓말은 놔두고 한번 잘 듣고 참말이 들는지 거짓말 들는지 내한테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 하니까, 뭐인데요 그때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짐승이 뭡니까? 흔히 말했지. 소, 개, 돼지 샀더라고. 아니
밀어나면은 뭐 같다 하는 게 있지. 곰 같은 놈이 있다 하지. 그렇다 하더라. 이제 곰 얘기를 한참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곰 얘기는 뭐 하는 거고. 그 밀어난 곰이 그 겨울잠을 자는데 그 가을에 요맘때쯤 되면은 엄청 주워 먹는다. 그래, 그 밀어난 놈도 이제 겨울잠을 잘만한가 아닌가를 알려고 나무에 가서 줄 미끌져 쾅 떨어져 본대요. 그러면 언덕에 상 굴러보든지, 그러면은 엉덩이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아직 멀었다 싶어 막 주워 먹고, 그래 한번 쾅 떨어져 보면 까뜩도 안 하면 누가 목까지 꽉 찬다면 뭐가 소리도 안 해도 막 니는 네 알아서 하고 나는 간다 하고 막 잠자러 가듯이, 당신도 3번도 좋고 10번도 좋지만은 내년 봄에 꼭 오라고 이렇게. 와, 그럼 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내년 봄에 부처님 장경을 딱 머리에 이고 마당을 한 바퀴 딱 돌다가 됐다 싶거든 그 자리에 팍 팽겨쳐버리고 아직 안 됐다 싶거든 후내년 또 오고 후내년 또 오고 죽을 때까지 오라 해놨더니 온 사람들 빼갖고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지심은 지가 합니다. 대충 다요. 괜히 헛소리 해서도 그게 통하지 않아요. 다 이 세상을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중생들이 어리석으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미련하는 게 이것도 하도 안 되고 저것도 하는 뭘 갖고 이랬었거든. 또 미련한 중생들이 참 그거 보면 그거는 그 경이 그런 말이 있어.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아도 저는 아픈 줄을 모르랍니다. 이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도 저놈은 아픈 줄을 모르랍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살계 받고 뭐 하는 게 저래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그러면 뭐도 못하게 하다, 그것도 못하게 하다. 그럼 뭐 하노? 누가 이제 보살이 자꾸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 하니까 처사가 하는 소리가 그래야 천당 간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럼 천당 가면 술도 없고 여자도 없는가? 그럼 무슨 재미로 가면? 그런 미련한 사람을 두고는 뭐 말할 것이 못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결과 부처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흔히들 부모들과 얘기 자식들한테 뭐 할 적에 다 너 좋으라고 한 말이다 하는데, 이 철딱성이 없는 놈은 죽어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럼 먼저 대해봐가 뭐 대해봐야 안 오, 이제. 지가 부모 대해보고 지가 어른 대해봐야 끝에서 부모 은혜 배해왔는데, 끝에는 은혜를 이제 갚자고 하니까 부모는 벌써 가고 없더라. 그것이 효경에 나오는 말이라. 철들어가지고 부모 은혜 갚아보려고 하니까 부모는 가고 없고, 그래 참 효자로서는 다시 이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